오늘 시간에는 아간이 모르고 있던 세 가지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여러분을 볼 때 남들이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를 저 복종시키는 육체를 저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아니면 이 얘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제대로 가면 여러분의 육체는 자동적으로 건강이 돼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 기도만 해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런 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변화되어 여러분의 것으로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 고향 후배되는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나 3년이 지난 이렇게 처음 만났어요. 근데 3년 만에 참 많이 변했어요. 그 전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5천만 원 가져오시오. 못 가져오면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믿음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막 성도들을 힘들게 했어요. 할 때마다 뭐 소개한다고 왔다고 해가지고 막 집안을 팔고 막 해서 엄청나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이혼한다 막 이래 돼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자기 부인을 멀리 보냈죠. 부인이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 교회를 옮깁시다 해서 교회를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3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찾아왔나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이 지금 다니는 교회는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랍니다. 큰 교회라 해서 또 적은 교회라 해서 무엇이 좋고 나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은 좀 큰 교회인데 큰 교회가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는 목장이라는 소그룹, 셀그룹이 있는데 목장의 소그룹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거기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죠 이를테면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그 부패한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막 죄지었던 것을 거기서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감추다 보면 자신의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심판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내에서 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이런 그 세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이 됐겠죠. 함부로 얘기했다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얘기했다가 흠잡혀가지고 고통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분위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다 된 거였어. 아시겠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도 불러다가 그 간증을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된 얘기하는데 사람이 달라지려면 자기의 죄를 드러내야 달라지지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있으면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려줬는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남자들이 몇 %나 바람을 피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결하게 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30%는 바람을 피우니까. 내 마음의 생각에 말은 안 했는데 생각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에 3년 동안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간증을 들어보고 목장님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 자기 남편까지 99%가 바람을 피웠거나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한국교회 성도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즘에 지옥 감정을 들어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회의 집사님이고 장로들이고 목사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간음하고 사기치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집사가 되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오늘도 죄를 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안 되면 회개라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감춰두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지난주죠.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장로였어요. 그래서 뭘 들었고 알았으면 자살했을까요? 자살하면 100%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자살했던 자기 목숨을 끊었던 그 살인죄, 자기 살인죄잖아요. 자기 살인죄.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은 내가 용서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회개하면. 남을 죽이는 것은. 그러나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내가 죽고 나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져 버리니까. 100%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억울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억울해서. 그리고는 리스트를 남겨놨는데 그 리스트가 지금 일파만파로 그래서 거기에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마다 나는 깨끗하다.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 의원직을 내놓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검찰이 그 죄를 밝히겠다고 심지어 이 뭡니까 그 패스 하이패스 그 지나갔던 그 기록까지 다 살펴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람 앞에 우리가 감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해서 돌무더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이 몰살당하여 멸망으로 치닫게 비참한 한 집안의 운명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어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그들이 전리품을 얻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조금 취했다고로서니 그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을까?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것은 아닌가? 죄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아간만 죽일 것이지 아간에 속한 모든
집안 식구들 전부 가축까지 다 함께 몰살당하는,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오늘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오히려 여기서 뽑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05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는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됐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참패를 당했어요. 여리고성은 성벽이 2개라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 같은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 일주일 동안 돌게 되면, 그리고 함성을 지르게 되면 그 성이 무너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을 돈다고 뭐 성에서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함성을 질러보세요. 촛불 하나 제대로 끕니까? 2m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불어보세요. 불이 꺼지나? 함성 지른다고 그 견고한, 바깥쪽은 1.8m, 안쪽 벽은 3.6m, 안에 또 중간에 가서 엄청나게 큰 이것이 무너지겠냐고?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릴 천사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식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겠구나. 아주 사기가 충천하고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을 가려가니 코딱지만한 성이 하나 있어요. 무슨 성이요? 코딱지만한 성. 아이성. 이름도 참 재밌잖아. 아이 같은 작은 성.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의 성읍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성, 조그마한 성. 인구가 11,000명밖에, 아이들 여자까지 다 합쳐서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여리고성은 120만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여기는 작은 성이에요. 여기 작은 성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와봐라. 그래도 정탐꾼이 갔다 와서 말하기를 2,000~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다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2,000~3,000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아이성은 올라가는 데거든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지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위에서 그들이 이렇게 화살을 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들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엄청난 요단 서쪽의 견고한 요새도 다 무너뜨렸는데 그처럼 전쟁을 잘하고 말이죠. 칼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칼을 잘 쏘니 거리만 나서 2,000~3,000명이 죽어라 도망을 치다가 나중에 뒷걸음 도망을 못 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길갈진에 돌아와서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정복해서 야,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가나안 저렇게 작은 성읍의 사람들도 전쟁을 진짜 맞붙어 보니까 대단했으니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성읍들에 사는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버린다면 우리는 전멸하겠다라는 위기감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비통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은 채,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죽는 것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저희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야, 아니다. 니네들이 전쟁에서 진 것은 니네들이 용맹이 없고 칼을 못 써서 전쟁이 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온전히 바치는 헤렘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하여 도둑질하고 속여서 자기 장막에 묻어놓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잡아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없애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앞으로 무슨 전쟁을 해도 패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 범죄한 자를 찾아내어 그를 불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으며 또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족과 함께 다 죽여야 되는 것인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민족을 살리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다 나오시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다른 지파는 다 돌아가시오. 유다 지파의 족장들만 나오시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장을 딱 이렇게 세웠는데 그 뒤에 세라 족장이 뽑혔어요. 세라의 족속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남으시오. 달리 돌려버렸어요. 딱 뽑았더니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다 뽑혔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같은 자야, 네가 행한 일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헤렘 온전히 바치라 했거늘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시골의 외제 명품 옷이 탐이 나서 내가 그것을 숨겼고 보니까 금덩이 200세겔, 은덩이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제 장막에다가 지금 감춰두었습니다. 가서 보니 진짜 그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과 딸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와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모든 속한 것을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불사르서 돌무더기를 쌓아서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념비로 삼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간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치려 하는 것의 일부를 바치지 않고 그것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을까요? 한마디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몰랐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간이 모르고 있었던 영적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아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품성 가운데 탐욕, 물건을 가지려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에 그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멸망받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음란하게 살았는데, 가늠하다 살았는데 그걸 끊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멸해서 교회를 다녀도 지옥을 보낸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어떤 약점을 지니고 있고 어떤 것에 푹 빠져 있다는 걸 잘 아세요.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 있어서 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빠져서 편하게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빠져서 주일날 낚시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마귀들이요, 귀신들이 낚시해요. 그 사람 난도질해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빠져있는 게 있어요. 예수 말고도 빠져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찾아내신다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 보면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멸망으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나왔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오늘도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여 넘어뜨려서 그로 하여금 죄악에 빠져서 회개치 못해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죄악된 그 습성들을,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나중에 마귀가요. 그랬어요. 마귀가 아간을 이끌 때 어디를 이끌어요? 신할 사람 외투가 있는 그 집으로 다 이끌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않는 그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탐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꼭 그런 사람하고 노는 사람, 또 그런 것이 눈에 보이게 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그 현장을 떠났던 것처럼 그 현장을 떠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자기의 영혼을 지금 가나안 땅에 왔으면 이제 천국 들어갈 사람인데 못 들어가게 지금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두 번째 그가 몰랐던 것은 자기가 몰래 명품 옷을 좀 숨겨놓고 금덩이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간이요, 이것을 숨겨놓고 몰래 숨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패해서 엄청난 절망과 시기에 빠져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진정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잠깐 눈이 멀었었나 봐요. 내가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침묵게 했으니 나를 벌하여 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차이가 있냐면, 범죄에서 그 죄가 들통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그것을 감추는 자는, 지금 뭐 공무원들도 막 감추려고 하는데 감추려고 하는 자는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내버리는 거예요. 제비 뽑기 했을 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과연 뽑혀질까? 저 제비가 뭔데? 흔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소그룹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소그룹 하는데 소그룹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한다고
그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저 사람이 당사자고 저 사람이 악한 마음을 나의 용서하려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회개하는 했지만 공동체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는 이러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끄러움을 차마 우리 공동체도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약점이 돼서 여러분의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공파를 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에게 고백만 한다면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 죽어서 심판 앞에 고백할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됐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고요, 죄 없다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러면 사탄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를 벌하는 거예요.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벌했고 탄지 우리에게는 고백하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감추고 있죠. 물론 바람 피웠다고 절대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혼 직전에 가니까 절대 그거 하나 모르는 것은요, 상대방이 모르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다 알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고백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모르는 것까지 일부러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자기가 몰래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세 번째 아간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뭐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간은 사실 여러분 잘 알지 못하지만 아간은 아주 교만한 자였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종류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범죄하는 것이니 그거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쟁하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뭐 죄 짓지 말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시죠?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두 종이 말해요.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렇게 하라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바빠서 안 되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거절한 다음에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숨겨도 되겠다. 다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헤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서 진멸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숨겨두게 되면 그 사람도 같이 바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진멸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같이 바침이 돼서 헤렘이 돼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종의 말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물론 옳지 않은 주의 종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에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종을 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순종한 걸 보면 저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간은 그 영적 비밀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에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굳이 그렇게 찾아냈고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함께 진멸당하도록 했을까요? 결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으나 더러운 옛날의 생활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도 계속해서 가능하고 교회 와서도 계속해서 혈기 부리고 교회 와서 계속해서 거짓하고 교회 와서 계속해서 남들을 못 살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으려면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열어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여기 없어요. 다 찾아야 합니다. 268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으나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나는 성환종이 회장이 속여 빼앗지 않았다. 자기는 깨끗하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이는 것, 기만하고 사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억울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회에 내가 만약에 부정축제한 것이 이 모든 것을 나는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다시 내가 살겠습니다. 내 목숨만을 살려주시고 이 기업만을 살려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제가 하는 일을 신문지상에 공개함으로 내가 국민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나갔어야죠. 자살 부르고 모든 걸 끝내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장로가 할 짓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요.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 기적적으로 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 짓지 말라 그거 말고 어떻게 하나님 뒤에 이렇게 해보지 않아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가 우리에게 다시 침범에 들어오려고 할 때 아니야! 라고 끊어낼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혹시 잘못 넘어져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예수 믿고도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나 이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것이고 천국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데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여리고성은 첫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나중에 첫 열매는 다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더럽혀져 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한 사람 말고 더럽혀지면 나중에 얼마나 더럽혀지고. 여러분 주의 종이 간음하고 맨날 그러고서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설교할 수 있겠어요? 설교한다고 설교가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전체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그때 잘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그때부터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다 하나님이 토해내야 되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딱 째다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샘플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는 그래요. 생색내지 마라. 처음이 어떻게 하는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먼저 믿었다고 뭐 하지 말아요. 우리는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오늘도 지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면 과거는 다 없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 그 죄를 들추면서 그 사람 멸망하려고 아니라 회개하기를 바랬으나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저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고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해 그 집안이 쑥대 맛이 되고 그 민족이 쑥대 맛이 되고, 주님, 내가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저 자신이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들, 죄가 드러나면 속히 회개하시고 죄를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꼭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내 죄를 용서받았구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옛생활에, 더러운 생활에 자기의 들어오고 할 때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지 않고 그것을 죄를 지으면서도 감추어둬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은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졌다 하면 그 즉시 회개하여 다시 새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진 것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온 자들에게 죄짓게 만드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바르게 살았어 내 자식들에게도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믿고 따르는 다른 이세신자에게도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